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느냐. 어찌하여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길에 악에 걸리며 죄인이 줄에 매이나. 함께 읽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특별히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충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잠언 여러 곳에서 이 비슷한 본문을 다룹니다만,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조절이 되면 삶의 활력을 공급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역동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면 정해놓은 선을 넘어버려서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충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원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 성적인 타락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성적인 타락이 중심에 있지만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전반적인 탐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 샘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런 말씀을 가만히 여러 번 읽다 보면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죠.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여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라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통제되지 못한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악을 범하게 되는데 그 죄악을 피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로 결혼 관계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결혼의 위기는 결국 그 통제되지 못한 충동 혹은 탐욕의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편 기자는 사람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탐욕의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이 5장 마무리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본문에 해결책이 없느냐, 이런 인간의 통제를, 충동을 해결하고 그걸 절제함으로 이런 죄를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시인은 몇 가지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든 길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 사람은
하나님의 세밀한 눈에서 결코 달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경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난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의 흐름은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닥칠 어려움의 문제를 또 위협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가매는 올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고 마음 편한 사람 없습니까?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되려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 죄악인 줄 모르고 했던 그랬던지 간에 죄를 범해서 어떤 문제를 제거하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더 기쁘고 더 좋은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교훈이긴 합니다만 23절을 보면 그는 교훈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죽고 혼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원치 않는 삶의 결과인데 이것이 결국은 말씀의 훈계를 받지 않는 미련함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원리나 또 법을 따라가면요,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슬러가는 법들도 있죠. 특히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것,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명철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길에 미련함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이 흉내도 내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미련함을 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가는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안교회에 속한 모든 영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말씀의 보호를 받고 이 땅이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도 단 한순간도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뜻을 마음에 받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여정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